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시입니다. 시편 말씀은 그때 그 심정과 그때 그 배경과 그 지은 사람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을 잘 상상을 하시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겨 굴에 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사울이라는 이 거대한 세력 앞에 죽음의 공포가 있었으며 또 이 쫓기는 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또 굴에 숨어 있는 자신을 보면서 참 비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다윗이 무엇을 하려고 무언가 좀 되려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 이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마음 붙들고 나아가니 바로 굴에 숨어야 하는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루 이틀 도망다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도망다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10년 이상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에 관하여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다윗 같은 신앙 갖고 싶다. 다윗 같은 사람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아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선뜻 그의 인생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1년 도망다니며 살라고 해도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힘들어지고 너무나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담고 싶은 다윗의 이 견고한 믿음은 그의 인생 가운데 바닥을 치는 그때의 이 견고한 믿음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시편 57편을 찬찬히 잘 살펴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이 모든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 떨림, 이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며 이 고통이 하루빨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더 느끼기 쉬운 표현들로 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셀라.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꾸짖어 달라고까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다윗의 모습, 마치 어린아이가 정말 아버지를 붙들고 매달리는 그런 간절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이 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불안하고 공포가 있었던 이 마음을 두려움과 떨림과 복수로 이 시를 끝맺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이 불안함과 공포와 이 떨림, 그 마음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확신의 노래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정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예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일본에 온 지 한 2년쯤 지날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과거를 생각해 보니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였어요. 가족을 떠나왔다는, 고국을 떠나왔다는 그런 외로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학을 어렵게 오긴 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여전히 있었고 또 근심 걱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한국에 있었을 때 이렇게 조그만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마음이 힘들면 여기저기 막 다녔습니다. 혼자 바다도 보고 오고 또 이렇게 맛집 있다고 하면 그 맛집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무작정 그 멀리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 맛있는 거 먹고 들어오면 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이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본을 오니 차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건 자전거. 그 자전거 타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전에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렸기 때문에 똑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소유하고 있던 자전거가 흔히들 말하는 마마차리라고 하는 앞에 바구니 달린 그런 일본에서 가장 싼 자전거, 그거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 좀 타고 다니다 보면 스트레스 풀릴 것 같은데 열심히 그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잘 나가지 않고요. 무거워가지고 좀 다니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기는커녕 더 화가 나고요. 더 막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마마차리로 타고요. 여기저기 다니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처 없이 여기저기 다녀서 스트레스 더 쌓이고 체력만 떨어질 거 한번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어디든 내가 딱 목적을 세우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 한번 가보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목적지 정해놓고 가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난 곳이요. 그 2년 동안 다녔던 일본 학교가 생각이 났어요. 일본 학교에서 앞에 나와서 그 100엔짜리 햄버거 먹으면서 그 꿈을 키웠던 그 일본 학교. 제가 시노쿠보 쪽에 살았는데 제 일본 학교는 이타바시에 있었습니다. 거리가 좀 있어서요. 거기라도 한번 가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뭐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맨날電車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목적을 정해놓고 가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일본 학교 어떻게 찾아갈까 고민하다가 시노쿠보에서 제가 이렇게 시작해서 야마노테센 타고 이케부쿠로 가서 이렇게 갈아타고 그 사이쿄센을 타고 이타바시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 철도를 보면서 가야겠구나.電車 지나가는 거 보면서 저걸 기준 삼고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그것을 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이케부쿠라까지 찾아가서요. 거기서 또 이렇게電車가 사이쿄센이 가는 방향을 보고요. 그 철도를 보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철도를 기준 삼고 가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별로 헤매지 않았습니다. 비록 철도가 원래 가야 되는 방향을 좀 돌아갔을지 몰라도 이 철도가 고든 방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든 방향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목표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갈만하구나. 그리고 무언가 우리를 제대로 안내해 주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철도라서, 철도는 고든 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내가 헤매지 않는 것 알게 되었고 쉽게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있으니 좀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었고 더 많이 달렸지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은 철도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보면은 사람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인간인 우리가 반사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공통적인 큰 목표,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 몇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음은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하는 목적, 즉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평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인생을 산 인물입니다. 시편을 들여다보면 그의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는데요. 신기한 것은 그 고통과 슬픔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그 시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 시의 마지막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로 돌아가셔서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해요.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요,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는 다른 시에도 이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이렇게 구구절절이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상황 보면 좌절해도 그냥 포기해도 넘어진 채로 있어도 그래도 괜찮은 그러한 막막한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이 절망과 슬픔과 억울함의 상자 속에 자신을 그냥 머물게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에게는 살아야 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이유, 바로 그 목적이요, 그가 살아야 할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목적이 명확하다는 건 그것을 하기에 가장 큰,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라도요, 삶을 살아야 할 강력한 동기부여가 주어진다면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도 그 인생을 살아냅니다. 한국 TV 프로그램에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요. 75세의 한 할아버지가 6살짜리 손녀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손녀딸이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사연인즉 자신의 친아들이 어딘가에서 자녀를 낳고요, 그 아이를 그냥 시설에 맡기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시설에서 자기 자신의 혈육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요. 불이 나게 가보니 거기에 갓난쟁이 손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녀를 데리고 와서 정성껏 키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녀에게 할아버지가 아닌 아빠가 되어주었어요.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에겐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요,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자신조차도 돌보기 힘든 그런 너무나 연로했던 할아버지예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손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시설에 맡기지 않냐고. 왜 지금도 어려운데 굳이 그 손녀 데리고 와서 왜 키우냐고. 너무 힘들지 않냐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건 내가 다 부족하지만 사랑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키웁니다. 그 할아버지는요, 손녀에게 아빠 그 노릇하기 위해서 젊은 옷 찾아서 입습니다. 머리 스타일 젊게 하고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러 갈 때는 더욱더 신경 씁니다. 혹시나 그 아이의 친구들이 왜 너희 아빠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 왜 너희 아빠는 왜 이렇게 할아버지 같아? 이 말 듣지 않기 위해서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은요, 폐지를 주워서 파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우러 다닙니다. 오전 내내 주우러 다닙니다. 자신의 몸조차 돌보기 힘든 할아버지였지만 그 손녀를 위해, 자신의 아내를 위해 열심히 그 폐지를 모으고 그 모은 폐지를 센터에 갖다 줍니다. 그럼 그 센터의 사장이 나오셔서 하루 종일 모아온 이 무게를 재는데 40kg이었어요. 그 모은 폐지의 가격을 책정해 주는데 1,000원이었습니다. 일본 돈으로 100엔이라는 가치. 그 사장도 요즘에 폐지값이 내렸다면서요, 미안해하면서 그 1,000원을 건넵니다. 그 1,000원 받는 모습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1,000원을 가지고 가는 곳이 있었어요. 은행이었습니다. 그 지금 받은 1,000원과 원래 모아두었던 1,000원을 가지고 2,000원을 은행에 입금을 시킵니다. 담당 PD가 답답해서 물어봐요. 야, 할아버지, 이거 어디서 쓰시려고 이렇게 저금을 하냐고요. 그 할아버지 대답이 이렇습니다. 손녀 대학 갈 때 학비로 쓰려고 열심히 모으고 있다고 해요. 할아버지의 삶은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도 힘겨웠습니다. 정신지체 아내, 손녀 돌보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프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이 6살 난 손녀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다라고 이야기해요. 힘든 삶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삶이지만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살게 하는 이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할아버지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 그 할아버지는 이 손녀 때문이라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후회 없이 이 남은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지 못했을까요? 이 죄된 우리를 말씀으로 그 죄 용서하지 못하셨을까요? 온 세상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요,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죽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만큼, 자신의 생명만큼 귀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누가 그런 가치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걸 떠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자신과 같은 가치로 불러주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의 노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위해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시작했던 이 시가요, 그렇게 끝맺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임을 이 시편 후반부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가 힘들고 어렵고 이 절망 가운데 시작했던 이 시가 이렇게 확신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자신의 삶이 갑자기 달라져서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7절부터 8절까지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한 자로서 주를 향해 찬양을 올리겠다는 이 결단을 강력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 놓여지다, 세워지다, 고정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란 말과 함께 반복하며 쓰면서요, 원문을 들여다보면 그 중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당장 고통스러운 현실이 매일매일 지속된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괴롭혀서 너무나 내 마음이 힘들지라도 다윗은 그 마음에,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겠다는 이 결단만큼은 다른 어떤 것도, 공포도 두려움도 그 다윗의 결단을 빼앗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은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이 결단한 그 찬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방금 읽었던 마지막 11절 말씀은 앞선 5절의 찬양을 다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구분짓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자. 모든 것 뒤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순서로는 제일 첫 번째에, 지위와 위치상으로는 가장 위에, 위엄과 영광 가운데는 높이 올라 계시다. 모든 영광은 그의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을 그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왔고 주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의 고백은 현실이 해결되어서 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시기를 그런 간절한 요청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청에 의해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위치로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결단을 노래했고 그 결단이 찬양이 되어서 마음껏 주를 즐거워하며 주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 멀고 실은 또다시 저 높은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들지만 하나님이라는 이 큰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란 크고 놀라운 목적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연탄길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 다들 들어보셨죠? 그 책의 저자 이철환 씨는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을 자신의 그 자전적인 그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의 처한 삶을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 연탄길이라는 책을 한 7년에 걸쳐서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을 너무나 열심히 쓰다 보니까 그만 이 과로로 병이 찾아왔어요. 그 병의 이름이 이명이라는 병입니다. 이렇게 양쪽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더 특별하게도 그 이명 중에서 가장 심한 이명이라고, 이 전기 톱이 쇠파이프를 이렇게 자르는 그 소리가요 계속 들린다고 합니다. 이 책이 2015년에 나왔는데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그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해요. 사람의 소리로 흉내낼 수 없는 이 끔찍한 소리가 매일매일 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명이라는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열 발자국도 걷기 힘든 어지럼증이 함께 찾아왔고요, 불면증, 우울증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자신이 쓴 이 연탄긴 소설을 들고 여러 출판사에 갔지만 아무도 받아준 데가 없었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그는 이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자 마음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자살 충동도 여러 번 느꼈다고 해요. 그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고요, 급기야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서 기도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일 예배 교회 드리러 갔지만 귀 속에 들리는 이 쇠파이프 자르는 소리와 목사님 설교하시는 이 소리가 합쳐져서요 그를 더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는 도저히 예배당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 드릴 곳을 찾았습니다. 찾은 곳이 본관 2층에 있는 화장실이었다고 해요. 냄새 따위는 그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절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다른 곳을 또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배당 밖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가 오면 우산을 받치면서 예배당 벽에 길을 대고 예배를 드렸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눈을 맞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렴풋이 들리는 목사님 설교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1년을 넘게 예배 드렸지만 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힘이 되어 주었어요. 아내는 볼 때마다 여보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나아지지 않는 이 모습에 당신이나 많이 기도해 라고 하면서요 점점 더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녀온 아내가 자신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새벽 기도 가는 길에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중풍에 걸리셨는지 걸음걸이가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만나는 분이라 부축해 드리려고 가까이 갔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완강히 거절하셨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내가 앞장서서 걷고 있는데 뒤쪽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는 아주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실 때마다 혼잣말로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그 한 걸음 한 걸을 걷는 것조차도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고 있었어요. 남편 된 이철환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절망 가운데 다시 기도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병은 완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목적을 알아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아서 그것을 열심히 갔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아지지 않는 나날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어떤 다른 큰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우리가 한 걸음 위에서 부르짖는 기도에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예배할 곳을 찾아 헤매이는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한 소리도 주님은 다 들으시고, 아버지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고백도 들으시며,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고정시키겠다라는 그 결단한 소리, 우리의 모든 소리를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강력한 동기는 이 천지를 지으신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목적을 붙들고 사는 삶, 때로는 아직 그 목적이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고 고통 중에 아직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바로 그 삶이, 그 삶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선물을 하기 위해서 이 꽃집을 찾을 때가 있어요. 이 큰 꽃가게는요, 이 큰 난을 팔더라고요. 여러분 부탁을 받아서요, 그 난을 제가 몇 번 사보았습니다. 이 참 신기한 것은 이 똑같은 난인데요, 똑같은 종류인데요,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난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요, 제가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난과 이 난이 똑같은 크기고 똑같은 종류인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심지어 이 난은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꽃이 피어 있고 이 난은 꽃이 피어 있지 않은데 꽃이 피어 있지 않은 난이 더 비쌌습니다. 계신 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꽃이 이미 핀 꽃보다요, 꽃이 아직 피지 않은 그 꽃이요 더 비쌉니다. 5,000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직 피지 않는 그 꽃이요, 아직 피지 않는 그 난이요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꽃이 이미 핀 것보다 피려고 그 꽃몽우리를 갖고 있는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겠다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만큼 내 자신, 내 존재가 너무나 가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가치를 주님께서 이미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아직 꽃이 피지 않은 분들, 내 삶이 아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피지 않은 난이 5,000원이 더 비쌉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라 함이라. 이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을 주시고 살아야 할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그냥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믿음의 역량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나름대로 찬양하며 그를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주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다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직한 마음, 불안한 마음, 떨리는 마음, 저 사람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을 그 시로 마무리하지 않고 그 시의 후반부에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우리의 삶의 목적 대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분량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7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내 평생 나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보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시간 결단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때로는 삶이 어렵고, 비록 때로는 우리 계획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공포롭게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떠한 상황이라도 한 발자국 거리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주 잡아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셨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고 목적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약하고 무거워지고 때로는 무서운 수고도 있지만, 때로는 내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수고를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어주셨고, 말씀으로 우리 살리지 않으셨고, 말씀으로 우리는 죄를 사하셨고,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걸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할아버지처럼 한 발자국 걸으면서 오늘 주님을 믿어먹듯이 우리 남은 인생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슬퍼하거나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나의 생명이시고 모든 것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목적 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며 전능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를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래 남은 인생 참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